지난주까지는 5가까지 했잖아요. 그지? 5가, 그거까지 했는데, 잘 이렇게 또 따라오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 좋네요. 그렇다고, 좋습니다. 근데 비록 아까도 뭐 이렇게 성경화 성경에서 우리 박정화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하나의 과정이 되지 마시고, 음, 정말 저처럼 인생 가운데 제가 기도했듯이 유익하고 또 우리 뭐 인간적인 삶에도 또 유익하게 되시고 특히 영적인 삶에 유익하고 또 하나님 응답받고 또 이런 즐거운 신앙생활, 구질구질한 신앙생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때까지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갔다. 교회 오면 뭐 해요? 뭐 한다 그랬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 뭐 한다 그래도 신앙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신앙에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삶을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신앙이라는 게 있고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게 뭔가 신앙을 하고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 꼭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고 드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뭘 신앙하는 거? 신앙이라는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추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숭배한다는 그런 뜻이 신앙이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신앙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우리가 정체성을 똑바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주가를 할 건데, 빨리 할 건데, 이거 해놓고 빨리 이제 읽으면서 나갈 건데, 신앙을 한다는 거는, 교회에서 신앙을 한다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교회 다닌다고, 그걸 보통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그냥 교회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먼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 근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는 서른이 넘어서라고, 저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나도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살았던 거죠. 교회 생활 했던 거죠.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 배우니까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솔직히 서 존재를 믿는 게 첫째. 능력을 떠나서 존재.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존재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유식한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적 용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게 구약적 용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도 쓰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쓰고 막 쓴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 뜻은 이제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포함된 뜻은 뭐다? 네?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왕. 요한일서 3장 8절. 네. 네? 그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똑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료 생명 되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은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빌어주는 거 대신에.
이게 대표적으로 죄를 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어지는 범죄한 그 죄까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히브리서 가면 이제 영원한 제사장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악후의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이제 포함되는 거야. 세 가지.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그 뜻이 포함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우리는 성령. 이 성령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걸까? 왜 필요한 걸까? 그 필요를 알아야 우리가 필요를 요청할 거 아니에요. 필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눈에 안 보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존재가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틀려. 육신을 가진, 이런, 우리처럼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고, 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눈엔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능력도 믿고, 여기에 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없잖아. 안 계셔. 그죠? 안 계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어렵지만 진짜 그냥 짚고 넘어가세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이제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거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님이고 내가 이렇게 갈 테니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은 왜 필요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지금. 근데 이거 아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안 하신다. 그럼 지금은 우리 세대에서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되버립니다. 지금은 함께 안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꼭 인도를 받을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생각도 하고 마음에 감동도 갖고 또 생각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령이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거를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님이 우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유, 우리가 성경법을 하는 이유도 지식과 학식을 갖추기 위한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치하고,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제 뭐, 초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 이제 불교에 가서 막 공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불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지난번에 넘어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나놓기만 하고, 관리 안 하고, 기르지 않고, 이거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너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자녀로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변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런 권리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상담하고 상의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이렇게 기도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도가 쉽다고. 내가 공을 들여, 기도라는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도덕이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나타나는 응답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라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시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기도를 하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면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또 무슨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갈등이 왔을 때 그때 내가 헷갈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은 제각각 다 틀려요. 기준이 다 다르다고. 삶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누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는 다 변해가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 예를 들으면,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가 됐었는데, 지금은 간통죄도 죄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의 법률과 가치 기준은 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기준은 법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안 맞아, 그게. 근데 사람의 기준에는 법을 제정하면 그게 무죄가 되,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다. 법률은 죄가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그 얘기를 하면 당신은 법에 틀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하고, 페널티를 주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법률에는 법적으로는 그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네, 우리의 영혼에는 죄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구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아,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가치와 그걸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기도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편하고 이게 넘어갈 텐데 내가 이 정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까? 안 감아야 됩니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왜?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님도 받기로 했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제일 첫째 어떻게 응답하냐? 말씀으로 내가 가진 말씀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돼? 말씀을 들춰봐야 되겠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내가 이런 경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신앙 양생상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하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잘해. 근데 생활은 이렇게 안 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 삼아줬는데,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면, 진리대로 살면, 이게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지킬 거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아, 저 약속 내가 붙잡았어.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따질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왜 안 지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따진다고 좀 이상하지만, 기도할 때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는 건 딱 한 가지만 있어. 거짓말.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어. 재앙도 내리시고 다 하시나. 거짓말만큼은 안 하셔, 하나님. 그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나에게 꼭 유익하게 이렇게 이루어준다. 예. 그렇게 하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을 하면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나와요. 신비주의. 한번 꽂히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 예. 그래,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안수 받았더니 뭐 병이 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 없이. 그런 거 한번 꽂히면요. 이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고 뭐고 안 들어. 거기만 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난 많이 봤어요. 말씀 없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 그 불교 신자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뭐가 들어가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고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사단의 생각.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막 기도원 갔다고 자기가 막 갑자기 무슨 뭐 기도원을 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뭐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건 사단의 계략이구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날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구나.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기만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처음에 봤듯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완전히 지혜로울 만큼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내가 위대해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이게 마귀는 항상 그렇게 유혹한다고. 여러분 살다가 만약에 그런 유혹이 올 때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네. 이것이 정말 말씀에 맞는 것인가? 모른다면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늠을 해줄 수 있다고.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빗나갈 수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바르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제 들어갈게요. 6과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서문 시작. 설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점을 첩보를 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줄여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열 줄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시작.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미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받은 줄로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저게 전제가 됐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누구의, 저걸 인도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세상 풍속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더불어서, 저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딸려 보낸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옆에는 항상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도록 구원받은 자를 지키라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천사들 보내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내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 것이니. 자, 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고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대면 하면 좀 껄끄럽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도 자주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순간순간에도 자주 기도하는 걸 권장드려요. 진짜로. 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좋긴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라 그러면 정말 친밀한 관계. 그 중요한 거죠.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긴밀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긴밀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뭐 응답하시는 미리 하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다고.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면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원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또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자, 1번 시작. 항상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하고 또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뭐 운전하면서 눈 감고 가라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 종일 거의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일하면서도 제가 뭐 이렇게 일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번 주에 교회 이슈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꼭 이렇게 감당할 그런 사역이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또 이 모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뭐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은 옛날에 저도 뭐 청년 때도 막 이렇게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 경우에는 제가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기도는 생활 기도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예, 진짜로, 예, 그런 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 기침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 기침 안 하고 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서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뭐야, 또 사람들의 영향력을 또 끼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걸 바라시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치처럼 바보처럼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겸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뭐 이렇게 코 죽어서 살고 예를 들어서 낮추고 발발 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이게 뭐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원하셔요. 사실은요. 그 빌빌거리고 살고 뭐 저거 뭐라 그러나요? 학교에서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왕따 뭐 찌질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냥 찌질이처럼 자꾸 움츠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비굴하게 사냐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도 정기적인 예배를 좋아하시는 것.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딱 시간을 정하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똑같은 걸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이건 체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이 체험을 잘 안 해. 실행을 안 해. 이게 문제는 그게 문제지. 제가 보니까. 저도 중요한 이슈가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뭐 사업적으로 전환점을 해서 중요한 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한 1, 2년 정도 기도하거든요. 시간 정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느새 응답을 가지고 오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업을 몇 번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조그만 거지만 뭐 회사에 이제 내가 취직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런 삶인데 이걸 좀 어떻게 제가 머리를 좀 시켜서 한 2년 동안 이제 회사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영업을 하다가 옛날에 2, 30년 영업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전화만 받아도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막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덜커덕 또뭐 어디 주셔가지고 그거 근무하고 이제 거기서 나왔고, 이제, 이렇게. 이게 뭐, 그런 전환점이 있을 때, 정말, 그게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신앙으로 사는 보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례받고 이후에, 저하고 이제 뭐 이런 기회가 없을 테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많은 응답을 주셔서 저처럼 간증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이제 이 항상 기도가 되어져요. 이걸 이제 용어로 무시기도라 그러는데, 언제나 막 무시로 기도한다 그래서 무시기도라 그러는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걸 정시기도라 그래요. 네. 시간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말로 정시기도, 그 다음에 위에 거를 항상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 언제나 기도한다. 이렇게 무시기도, 이렇게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자,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시기도와 비슷한 거지만, 예를 들어 교회가 무슨 이슈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집중해서 몇 달간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다른 세상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일들, 그런 기도에도 특별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고. 예.
우리의 삶에 특별하고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뜻은 그냥 밥 굶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 이슈에다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밥을 안 먹는 데는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이걸 내가 한번 슬쩍 눈 감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이거 베옷을 입는 건 삼국은 언제 입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입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얘기예요. 난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얘기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 걸릴 일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3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방법입니다. 대화에 특별한 형식이 있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도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찬양과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래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찬양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분 좋게 하나님 기분 좋게.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 정말 하나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죠.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할 때는 제 첫 번째 감사하는 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 근데 두 번째, 내 이 좋은 아내를 주셔가지고 평생 함께 신앙생활하고 무슨 말을 해도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하면 가장 기쁘고 아내하고 이렇게 그런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내 자녀들 네 자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귀한 거라고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막 낙담하고 막 자살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귀한 걸 알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절대로 그렇죠?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백. 질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일단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내 양심에 대고 말해요. 니까지 있게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무슨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양심에 찌른다고요. 해보세요 앞으로. 꺼리는 일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뭐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꼭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예.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 짓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예? 사람들하고 다투고 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나. 양심을 찌르는구나. 그 누가 찌르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내 양심을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중보기도. 중보기도. 시작. 당신의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당신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공동하십시오.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고와 감사를 받되 예.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 지금 사랑해.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니 많이 이러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잘났던 못났던 대통령을 세운 것은 이 시대에 그가 필요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나라님은 옛말에도 나라님은 하늘이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나는 그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렇게 잘못하는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막내 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내가 그런 얘기, 야, 그러지 말고 나라님은 하나님이 세웠다고 했는데 너 기독교인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비판만 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아침에 이렇게 뭐 대화 나누고 왔는데 동생이 아침에 와갖고 형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아침에 와갖고 이제 이렇게 잠깐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비판을 이렇게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나 나나 다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 한 게 뭐 있다고. 예? 솔직히. 내가 한 게 뭐 별로 없잖아. 근데 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욕만 하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냐. 기도나 해라. 네.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믿는 사람들이 다라 그러면 난 국회는 달라진다고 봐요. 정말. 국회의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빛소금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도. 그러면 그게 임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이거는 다른 사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4번 간구 시작. 당신의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육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진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게 필요한 거. 남만 위해 기도하냐? 아니라는 거죠. 나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내 해결될 문제도 있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평안하게 뒤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5번 나오네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칩니다.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말씀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도 믿으시기 바란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예. 그렇게 사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예. 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뜻다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예.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쓸데없이 위험한 욕심을 부리면 아버지는 당연히 커트하고 맞고 매를 때려서라도 그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끔 만들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자,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네? 네.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가 탐욕에 의해 살게 돼요. 네.
확실하게 이끌려서 살게 돼. 기독교인이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망가지는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내 탐욕과 내 쾌락과 내 명예와 이런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뭐 성도라도 예외 없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우리가 가진 바 분명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삶에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체험을 해보세요.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또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갖출 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맞고 믿음으로 구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안 하실 이유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기도했는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는가, 정말로 정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런 얘기죠. 사도행전 12장 5절 시작. 께 갖췄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더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주고 그래서 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자, 4번 시작. 다른 사람과 다른 분들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 응답의 방해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자, 기독교인이 사랑은 의무라 그랬죠? 용서도 의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쭉 읽어보면 결론은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네. 제가 누구 미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내 마음이 먼저 괴로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 마음이 더 괴로워. 미워하면. 솔직히. 그거 보면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그랬어요.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손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건요.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읽어보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내가 심정도 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예요. 결국은. 마가복음 1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인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형벌을 사하여 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도 용서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뭘 용서받길 바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건 의무지요. 기도할 때. 5번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력을 보시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진짜야? 너 가짜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쫓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종류는 그래,
응답해 준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쭉 읽어보면요. 불의한 과부가 와서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귀찮아서도 풀어주지 않겠냐.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면은 안 해줘도 이게 귀찮게 와서 너무 귀찮아서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니냐.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끈질기게 해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과 들어갑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듣는 거라고 배운 거고. 서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먹어가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놓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렵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믿으면서 보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는 것도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의무 얘기하는데 의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1번 뒤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 예, 우리에게 뭐 번쩍 나타나가지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서울로 가라, 뭐 시험을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을 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꼭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예, 듣지 않으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3번,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빗나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먹고 입는 것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은 세상이 언제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써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했던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요. 또 안식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장님 목사가 했던 다미 선교회도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는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종족이 5천, 언어를 다르게 쓰는 종족이 5천 종족이래요. 아직도. 근데 나라는 273개 나라가 있어요. 지금. 273개 나라 5천 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많다. 아직 끝은 아니다.
예. 왜?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왜? 기회를 다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2번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일단 구원 받아야 뭐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되고 천국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제가 말씀드린 거죠, 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뒤에 넘길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 이게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로는 구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5개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 그죠? 그죠? 성령의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거 딱 머릿속에 있으면, 갈등 오면 그 생각 탁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환난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겁니다. 저는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것이다.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다. 저는. 좋은 교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점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체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믿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점점 오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을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지.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의 성장관 이런 거 하는 이유도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 믿음이 커야 큰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하시니까요. 믿음이 커야 큰 응답을 받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는 겁니다.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예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위한 거예요.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운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어떻게 듣냐? 반응을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주신다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맞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분하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응답이 왔어. 내가 응답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는 유혹인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하나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중요한 말씀들을 외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빗나간 응답을 받아가지고 빗나간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하며 이게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모습.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요걸 하나 시간이 없지만 찾아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찾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교재에 없어요. 여기가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4장을 14장 26절. 페이지 수로는요, 173페이지. 173페이지.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 자,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을 직접 제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내 이름으로,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기 위에 보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쭉 위에 읽어보면.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예요? 들어가는 거 있으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인풋 있으면 아웃풋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했느냐에 따라 틀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했느냐에 따라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니까요.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줄쳐놓으시고 읽어봤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했죠? 그래서 이 성경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렇게 뭐 이슈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자 이거죠. 때로는 우리를 시련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환란이 오나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환란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없다면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길 작정하시게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환란이 아니라 사실은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이 나를,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부는 어떤 그런 뭐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 고비마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려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7번,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이제 지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네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뭐, 듣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더, 뭐예요?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게 하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네. 6과 7과 빨리 맞췄습니다. 그래도 뭐 되죠? 뭐 읽기만 해도 이게 사실은 알아듣는 알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요. 됐습니다. 5분 넘었네요. 저 시계 5분 늦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의 아버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 체질되고 하나님 이제 말씀의 체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는 기도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 분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셔서 오늘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빨리 마쳤습니다.